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걸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파트너,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록펠러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은 그렇게 재산을 환원하는 가운데서 그의 암이 나아버렸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는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암에 걸려서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유턴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눈이 뜨여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취미에 눈이 뜨여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은 2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갔다고 그랬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메시아로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시면 자기들은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개국공신이 되니까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데 손도 못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째 되던 날에 자기들과 함께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원래 했던 대로 하자.
그래서 사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낙향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낙향하면서 여전히 마음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된 일을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게 참 그 예수님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지, 능력 있는 분이셨지, 또 어떻게 그렇게 죽으셨지,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닫혀졌습니다. 이 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죠. 이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상에 출세하고 뭔가 잡으려고 하고 성공했다라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어요. 그것이 지나친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과 욕망을 경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 두 제자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웠느냐?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더디 믿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무 천천히 믿었어요.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길은 성공과 실패의 길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신앙이냐 불신앙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것은 신앙의 길,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예수 믿고 망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잘 돼도 불신앙으로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욕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차곡차곡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구약이죠. 그들은 구약을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내용이 뭐냐? 구약이 언약이잖아요. 그 구약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 관한 거?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를 할 때 오늘 31절이죠.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밝아졌다고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신체의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죠. 신령한 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린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하늘이 열릴 때도 있고요, 마음이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뜨겁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을 보니까 불타지 않았냐 그랬어요. 주석에 불타지 않았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을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만하세요. 너무 뜨거워요. 예? 그게 제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게 되니까 그 불이 그들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제일 먼저 회개하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곧바로 일어나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물고기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물고기도 밤에 자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물에서 자는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면 안 되고 얕은 데로 던져야 돼요. 얕은 데로 탁 고기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제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경험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배 가득 찬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고 기도할 사람들이 뭐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냥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 빠진 기도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김진봉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군대에서 만났어요. 저는 현역이었고 그분은 방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참새는 같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의 뭐 사실 교제를 못했어요. 근데 참 행정병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그랬는데 신대원에서 또 한번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리스 신학교에서 또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기니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참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가 아니고 뭐라고 말했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순교했다라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을 텐데. 나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거기서 순교했다라면 이 죄 많은 인생에서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을 텐데.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뜨겁게 내 죄를 회개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이번에 인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같이 좀 했거든요. 의외로 회개 기도를 못합니다. 그냥 회개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참회 기도 시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교만하고 악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영의 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말하기를 과연 살아나시고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감격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큰 빛을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도시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이 있었던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운데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이 거했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애가 있고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작사자 페니 그로스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장애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 감고 5분 동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잘 때도 눈 감고 눈을 뜨지를 못하죠. 늘 어두움에 그런 걸 상상해 보셨어요? 늘 칠흑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도 난지 생후 6개월부터 그렇게 늘 암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가지고 시를 잘 썼대요. 그래도 워낙 장애가 큰 벽이었습니다. 날마다 우울감에 시달리고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갑자기 구원의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저같이 장애인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칠 수 있나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냐. 그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찬송가 작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5세가 되기까지 8,000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를 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곡을 다 이분이 그렇게 작사를 했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혹시 장애인일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렸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16절과 31절의 사이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집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일찍 나와도 7시 정도에 나왔다면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 7시라 그러면 길어봤자 1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2시간의 간격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시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새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2시간만 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 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120년 믿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31절과 32절이 깊은 연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느냐? 그들이 알았어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과 귀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사회 시간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한 2학년 때 된 것 같아요. 병원을 배우는데, 배우고 이제 줄긋기 시험을 하잖아요. 사회 시험에. 그러면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과. 그리고 배가 아프면 내과.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그때는 정형외과가 없었어요. 접골원 그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접골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비인후과가 어려운 거예요. 이비인? 한자를 모르니까. 이가 뭐예요? 귀, 비는 호비, 그 다음에 목은, 답을 먼저 말했네요. 이는 목. 그래서 이비인. 그래서 코가 아프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가지고 100점을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연결이 되느냐? 귀와 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와 입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귀와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어떻게 열려집니까?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면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설교 시간이 어려운 분들이,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여러분 설교를 지금 영어로 하고 있습니까? 불어로 하고 있습니까?
한국어로 하고 있죠. 유창한 한국어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는데요. 근데 왜 안 들리죠?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참 재미있는 대회를 하나 알았는데 그 대회 이름이 뭐냐면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오후 12시 정오 서울시청 앞 잔디밭에서 제1회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1시간 30 동안 멍하니 이렇게 있는 사람이 우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20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승을 누구 했느냐? 올해 9살 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청을 누가 했느냐? 엄마가 했어요. 왜 신청을 했느냐? 얘가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시간만이라도 좀 멍 좀 때려보라고. 근데 얘가 너무 멍을 잘 때린 거예요. 우승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이 딸에게 보너스를 줬는데 학원의 수를 줄여줬다 그럽니다. 근데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멍 때릴 때 두뇌를 깨우고 명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정신이 없으면 멍을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멍 때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느냐?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창세기를 읽다가 잘 안 되면 출애굽기로 가고 또 안 되면 또 뭐 이사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신약 마태복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 번도 일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 성장을 향하여라는 그런 표어를 내걸을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이해철 사모님을 모시고 6일 동안 집회를 할 거예요. 매일 저녁. 그 6일 동안 구약을 전체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애들부터 참석해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다 읽으면 다 공부를 하면 100일 동안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 정도의 신약을 전체를 보고 그리고 또 읽고 제 생각에는 전반기가 되면 여러분의 성경을 다 일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인가? 세상의 것에는 눈이 그렇게 밝은데 과연 나는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되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